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도 하셨고 몸으로 워십 해주셔서 제가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몰라요. 대충 예견한 것은 오늘도 춥겠다. 그래서 제가 코트를 갖고 왔거든요. 지난번에 양윤수 목사님이 청주에 불렀을 때 설교하러 갔는데 벌벌벌 떨다 왔거든요. 왠지 준비해야 될 거 같아서 갖고 들어왔는데 역시 추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그 앞에 계속 서 있었어요. 거기 난로가 있더라고요. 요거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왜 보내셨을까? 알 수가 없는데 교회에 와서 저 자리가 혹시 목사님 자리인가요? 장로님들. 난 목사님 자리인 줄 알고 그 장로님 누군지 꼭 뵙고 싶네요. 저 자리에 그냥 앉았어요. 누구 자리인지 모르니까. 앉는 순간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쏟아지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뭐 준비가 있었어야 말이죠. 조금이라도 제가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었어야 말이죠. 그저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쏟아져요.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하나님 왜요? 또 왜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냥 교회 왔잖아요. 말씀 전하래서. 그래서 설교하면 되는데 이 교회에 처음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는데 왜 나를 또 올리시는 건데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은 제가 와서 인사하려고 그러셨는지 저를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알 수 없어서 빨리 기도가 끝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한참을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후에 목사님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기에 찬양을 드리시기 때문에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저기 앉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았는데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지? 뭐 때문이지? 왜 내가 이렇게 몸을 떨면서 오열하듯이 기도하게 되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춰보건대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목사님들 계시고요. 다른 분은 목사님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독교인들 전부가 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어떤 분은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심지어는 목사인데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혹 있으십니까?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아멘.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일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 어떻더라.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혹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만나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따라가서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이렇게 제가 따져 묻는 거예요. 왜냐? 나는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 같아서.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이렇게 묻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보든 설교를 듣든 어디 가서 목사님들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사람에게 오는 건데, 임재하시는 건데,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모르면 그냥 알고 계세요. 깊은 회개, 그 깊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던가요? 따져 묻던 제가 오늘 같은 이런 일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그날 그냥 기도가 하고 싶었거든요. 수련회 중에. 그래서 같이 있는 우리 일행들이 있으면 기도하는 내 소리가 들리면 방해될까봐, 아니 내 체면 때문에 따로 떨어져 앉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새벽은 기도하고 싶었으니까요. 무릎을 꿇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전조 증상이 없었어요.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살아온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그러죠. 동일하게 제가 살아온 날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몰랐어요. 혹시 여기 여러분 죄인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범법자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뭔가 법을 어겼어야 죄인이라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령을 받을 때는 내가 왜 죄인인지를 하나님 나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갔어요. 저 또한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던 삶, 그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때 알았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거든요. 86년도에 아버님 개척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자라왔어요. 수없이 들어왔어요. 성경 속의 이야기를.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그 의미를.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내게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내가 왜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그렇게 깊은 회개 이후에 내게 찾아오는 그 기쁨은 그 슬픔과 그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나 같은 놈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보다 크신 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는 다짐. 성령을 받은 사람들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불현듯 임할 때에 깊은 회개가, 그리고 그 깊은 회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나 찾아다녔어요. 고민했어요. 목사님들마다 찾아가서 안수를 받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뭐 했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함께 해봅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을 받는 길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은 받고 싶으나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이겠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힘쓴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거예요. 그 영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성령 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을 받는 길,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 지방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그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당시 이방인에게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이 같은 환상을 3번 보고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그 집에 갑니다. 왜 나를 불렀냐? 나에게 나타나신 분이 너를 부르라 그랬다. 이제 네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요즘은요, 말씀을 듣기도 너무 좋아요. 저도 저희 아내가 성경을 듣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듣는 거 뭐야? 그랬더니 무슨 애플리케이션 앱인데 이렇게 성우들이 성경에 어떤 역할을 해서 말을 하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재미있게 성경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즐겨 들어요. TV만 틀면요, 목사님들 설교가요,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인터넷만 봐도요, 얼마나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예배는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자 마음 먹는다면 1년 365일 말씀 예배 가운데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깊이 은혜가 되었어요. 성령을 받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어떤 행위에서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냥 길 가던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원하시면 여기 있는 누구에게도 그냥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길 가는 사울에게 불현듯 나타나셔서 그에게 임하시는 성령. 여러분이 이렇게 불현듯 찾아오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이처럼 가장 정확하게 누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만나야 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랬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성령 받기를,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실 때에 강권적으로 불현듯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요한의 세례만 받은 자들에게, 아직 성령의 있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라 그래서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너무 높다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높아야만 합니다. 목사가 높아지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구한테도 낮아지고 싶어요. 그러나 목사의 권위는 높아야만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겸손이 사람들 앞에 낮아짐을 얘기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 겸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보통 하나님을 위해서 그 생명 드리기를 각오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이 일,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에 이 사명 갖고 사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런 목사님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항상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너무 기뻤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들을 볼 때 늘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엔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같은 청중이 되었을 때에 저는 그 목사님들에게 안수받기를 바랬어요.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는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겠으나 오늘 내가 기도받기 원하는 그 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서게 하신 주의 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그 앞에 그 분의 어떤 인격이나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받기 힘썼어요. 요즘 사람들 그런 마음 갖나요? 목사의 권위가 어디 있던가요? 기도받고 싶으세요? 저는요, 지금도요, 어딘가에 가서 기도하면요, 그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 제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의 안수에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얘기합니다. 나는 그토록 간절히 성령 받길 바랬고 이제서야 그 성령을 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 뭐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오는데 야 연종아 빨리 가서 너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뭐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보로 안 오면 점집이 망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내게 대답 없고 사람들은 나한테 말해주거든요. 점집 가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여기 가보신 분은 계실지 몰라요. 뭐 돈 주면 뭐 어떻게 하라고 바로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나요?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오늘도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아마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나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임한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젊고요. 아직도 파이팅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땐 더 했어요. 20대였거든요. 동네에서는 저 보면 눈부터 피하고 다른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성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꼭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지하철 10칸의 지하철인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버스를 타면 그 버스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가는 그 곳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겨울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피곤하죠. 공부하고 일하고 피곤한데 그 가장 가에 있는 칸을 지하철 타보신 분은 알지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앉아있는 것보다 가장 이렇게 끝에 있는 좌석을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끝에 있는 좌석에 딱 타고 집에 오는데 잠들었던 거예요. 아니, 잠들었는데 겨울이라 문이 칙 하고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잠결이라서 그냥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는 것 좀 때문에 이제 뭐 느꼈을 거예요. 자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근데 갑자기 누가 제 정강이를 발로 이렇게 탁 걷어 차는 거예요. 구두발로. 근데 이게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누가 나를 찬지 몰랐어요. 이렇게 가방을 끌어안고 이렇게 아래 보고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 세게 찼을 때 제 잠이 살짝 깼던가 봐요. 그러더니 눈을 탁 떠고 이제 뭔가 날 차니까 눈을 떴는데 눈이 뜬 채로 맞았어요. 세 대를 구둣발로 차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구둣발로 정경이를 강하게 세 번을 찼다니까요. 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 차냐? 그렇죠. 저는 순간적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봐야 되는데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 목을 비틀어 갖고 이 자식이 죽으려고 이게 순간적으로 환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그 사람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금태 안경 두꺼운 걸 하고 있고요. 금반지를 엄청 큰 거 하고 있고요. 금 목걸이에 금 배지에 금으로 도배한 정장 입은 어르신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자는 척을 한다며? 제대로 걸렸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모가지를 비틀어 보려고 일어났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잠결에 버럭 일어나는데 내 입에서 갑자기 나오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앉으시죠. 그럼 됐잖아. 할 만큼 했잖아. 그런데 앉아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다른 칸으로 제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가면서 아이, 저 새끼 저거 나이 먹고 저거 나이가 들었다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목사님?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몰랐듯이 조금도 몰라서 그러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아멘. 내가 착해서 그런 줄 알아요? 천만에요. 요즘 학교폭력 얘기할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요. 나 학교폭력도 얘기 나올까 봐. 애들 때리고 괴롭히고 진짜 천하의 나쁜 놈처럼 살았거든. 그런 내가 착해서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천만에.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참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또 왜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눈물이 나요. 이런 적이 있어야 말이죠. 어디 설교를 하러 갔을 때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기도하면서 누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여기에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나? 뭐지?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성령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에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내가 절제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전 세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요.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며 갈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 목사님이라고요? 어디 교수님이라고요? 교회 40년 50년 다녔다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는데 무엇이 막고 있을까요? 내 교만. 여러분 우리 별로 잘나지 않았잖아요. 높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전에 기도하려고 치면 이렇게 우는 게 쪽팔린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낮았다는 게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개가 되어도 좋으니 하나님이 왜 찢을 수만 있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던 자들이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다닐 때에 성령에 관심 갖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고 간구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성령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일이 있어서 중국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무슨 일로 어떤 장로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목사 안수 받기 전이라 저한테,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차라리 중국에서 목회를 하지 그러십니까? 한국은 이제 제 생각엔 끝났습니다. 한국은 시들고 있고 지금 중국은 뜨겁습니다. 지하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목회를 하지 그러십니까? 장로님 보시기에는 한국은 소망이 없나요? 그렇대요. 저는요, 꿈꿉니다.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뛰어놀던 것처럼 60, 70년대의 그 부흥의 한국교회 역사 끝자락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교회 커튼 가운데 놀고 자랐다는 것처럼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꿈꿉니다. 아멘. 죽어있는 교회, 하나님 없는 교회, 성령은 어디 갔고 교훈적인 설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성령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멘. 한국교회 맞아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소망 없어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만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낮춰주실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내 삶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며 이 보잘것없는 생명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멘. 저는 이 한국 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곳에서 내가 와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느낀 것, 하나님 이런 데도 있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앉는데 눈물이 나오네요. 이 교회는 너무 귀하네요. 하나님, 사람이 그냥 이곳에 오면 성령 받는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그것을 꿈꿔요. 아멘. 여러분 이곳에 오셨으니까 이 베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교회가 살아나야 한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라요.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못 받으셨어도 괜찮아요.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왜 받기를 힘쓰지는 않나요? 왜 구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생기길 바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며 아멘. 강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의 교회,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멘.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